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44장 14절부터 마지막 34절 말씀입니다. 44장 14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우리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교회 예배 드리는 이 영상이 이제 실시간으로 밴드에 올라가고 김용장님께서 다음 카페에 또 올리시고 또 교회 유튜브 채널에도 이제 계속 올려주고 계세요. 저희 교회가 구독자 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40명밖에 안 되고 저희 교인들이 이제 주로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보면 유튜브를 고정적으로 저희 예배 드리는 예배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몇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우리 교인분들 말고 몇 분이 꾸준히 보고 계시는데 어제는 이제
저희 예배 시간 중에 안 친한 안금영 권사님이 지금 이제 해외 가셨잖아요. 자녀들하고 일본 가셨는데 안금영 권사님이 일본에서 호텔에서 새벽에 온라인 예배에 들어오신 것 같아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담임 목사가 세계적인 목사가 되어버린 날이 경험을 했습니다. 예배 드리는다라는 것은요 참 소중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어느 순간 그 예배의 소중함을 조금 이제 잊어버리게 되는, 그래서 예배보다 다른 것이 조금 더 중요해지고 더 급한 일이 되는 경우가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느 초소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소중함을 잃지 않고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에도 힘쓸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기 임승자 집사님 병원에 입원해 계셔서 몸이 많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예배 시간마다 우리 온라인 예배 함께하고 계신데요. 특별히 임승자 집사님 하나님께서 어루만지시고 또 속히 치유하여 주시어서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이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그날이 속히 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기주의라는 말을 쓸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밖에 몰라라는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기주의자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서 열심히 사시고 최선을 다하여 살아야 되지만 우리는 나만 아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왜냐? 주님께서 우리를요 나만 아는 사람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요셉과 그의 형제들의 만남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사실 어머니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야곱에게는 아내가 4명이 있었습니다. 그 4명의 아내에서 12명의 아들이 이제 태어났지 않습니까? 참 복잡한 가정 환경일 수 있겠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그 아들들이, 형제들이 서로 사이좋게 지냈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요셉이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으니까 나머지 형제들이 시기와 질투가 생겼고 저 애를 우리가 없애버리자 라는 생각까지 가지게 됐더라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왔고,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 준 꿈을 붙잡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았고 결국 애굽의 총리에 이르게 되는 과정을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계속 보았는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풀어 해몽하게 하신 그대로 7년의 풍년이 있었고 이제 흉년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 흉년이 이제 2년째 되던 해에 이 요셉의 형제들이 양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왔고 이제 요셉을 만나게 된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 중에 이제 오늘 이제 마지막 단계에 도착을 했는데요. 그들이 양식을 사러 왔을 때 요셉이 어제 드린 말씀에 보면 막내 베냐민의 자루에 자신의 은잔을 숨기게 했죠. 그러면서 이것이 이제 발단이 되어서 오늘 말씀에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14절 보게 되면 다시 이들이 요셉의 집에 왔습니다. 근데 요셉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 이 일을 모두 다 계획한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이지 않습니까? 형제들이 이제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올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집에서 기다리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와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요셉 앞에서 다시 엎드렸어요. 요셉 앞에서 다시 엎드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제는 누군가 죽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 일을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15절 요셉이 그들을 책망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그런 잘못을 하는 걸 내가 다 알고 있다라는 걸 너희가 왜 몰랐느냐 하면서 책망을 하죠. 그때 등장한 사람이 바로 유다입니다. 유다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무슨 설명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변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이 유다가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겁니다 라고 말해요. 유다가 말하는 잘못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단지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 들어 있었던 것, 그것만이 아닐 것이다 라는 거죠. 그들은 잊고 싶었을 겁니다. 그리고 잊혀졌으리라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무슨 사건입니까? 요셉을 죽이려 했었고, 그리고 노예로 팔아버린, 아버지에게는 들짐승에게 직접 죽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그래서 20년 넘도록 자기 아버지가 요셉으로 인하여 마음 아파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드러내셨다, 찾아내셨다라는 이 고백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이들은 어제 말씀에서 어떻게 말했습니까? 그 은잔이 발견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죽고 나머지는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큰 소리를 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상 발견됐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베냐민을 죽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버지한테 그렇게 단단히 약속을 하고 내려왔는데, 베냐민을 꼭 데리고 오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베냐민을 죽일 수가 없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베냐민만 두고 떠나면 되느냐? 그럴 수도 없지 않습니까? 17절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않겠다. 너희를 다 내 노예로 삼지 않겠다. 다만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베냐민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수 있다 라고 말합니다. 베냐민만 두고 가. 그러면 돼. 그랬더니 18절 유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만 아뢰게 하소서 하면서 지금까지 되어졌던 일들에 대해서 요셉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 유다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30절 보면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는데, 베냐민을 두고 가면 우리 아버지는 살았으나 산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 이들이요 아버지의 그 모습을 이미 20년 전에 봤지 않습니까? 요셉이 죽은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자기 아버지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20년 동안 이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요셉을 데리고 왔어야 되는데 노예로 판 것은 너무 잘못했다. 요셉이 애국으로 가서 살았을까 죽었을까 하는 죄책감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런 죄책감이 어떻게 된 겁니까? 죄책감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유다를 변화시켰고 형제들을 변화시켰다라는 거죠. 회개라는 것은요 죄책감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할 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잘못이 있었을 때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우리가 죄책감을 가지고 회개하는 것,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성숙해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변화됨이 있어야 되고 영적인 성숙함이, 삶의 성숙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20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이들은요 변화되고 더 성숙해져 갔다라는 거죠. 나이만 먹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육신의 나이는 그냥 당연히 한 살 한 살 더 많아지지 않습니까? 많아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이건 어쩔 수 없이 나이는 많아져요. 근데 영적인 나이는 어떻습니까? 영적으로도 우리가 한 해 한 해 신앙생활하면서 더 성숙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도요 저 사람은 나이를 그렇게 먹었는데 철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성숙하지 못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들이요, 베냐민만 두고 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차라리 우리가 다 종이 되겠다라고 말합니다. 요셉은요 아마 걱정했을 거예요. 베냐민만 두고 저들이 다 올라간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걱정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의 걱정과는 달리 이들이요, 우리가 다 갈 수 없습니다. 베냐민과 같이 가지 않는다면 우린 갈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죠. 심지어 유다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차라리 다 보내고 베냐민과 나머지 형제들 다 보내고 내가 남아서 노예가 되겠습니다 하는 고백을 오늘 말씀 속에서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처음 말씀드렸을 때 이기주의라는 단어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목사님 왜 나만 일해야 되나요? 나만 왜 이렇게 어떤 일을 해야 되나요? 이것이 아니라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다면, 내가 수고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면 우리가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도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되어지고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도 주님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면 십자가 지실 필요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냥 왕이 되시면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신의 목숨을 다 내어놓으시며 십자가의 그 희생을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는 영적으로 더 성숙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오늘도 말씀 듣고 기도드리는 저희들이 말씀으로 거듭나고 변화되고 새로워져서 영적으로 더욱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하여 죽이려 했던 형들이 이제는 변화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세월이 지날수록 영적으로 더 성숙해져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지지 못하고 옛 모습 그대로 살아가고 있었더라면 오늘 우리가 다시 깨닫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숙하여지는 저희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주님 성전에 나와서 또 각 가정에서 또는 병상에서 기도드리는 성도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또 환난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저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결단하며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